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 시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확신은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확실히 믿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은 어떤 논리나 추론에 의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막도요,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문을,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는 곳으로서, 속죄하는 곳으로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셔야 지성소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통해 얻게 된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확신은 성령의 증거를 통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성의 능력을 적용함으로써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증거와 더불어 이성의 능력인 이 생각을 사용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바치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결과가 아들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믿음에다가 이성의 능력을 적용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공격하는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나는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믿음에 이성의 능력인 생각을 적용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어떤 믿음의 확신입니까? 모든 것이 잘못 진행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질문할 때 아브라함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염려하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만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들이 다가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만사 불통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다가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시련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시련과 시험의 메인 자들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질을 받는 시련을 당한다고, 아픔을 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됩니다.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왜 우리에게 징계와 같은 시련이 오는지를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징계와 시련들은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근육들을 단련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진 믿음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마귀의 유혹과도 마귀의 유혹과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과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시련이 없을 때, 어떤 시험이 없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시련이라도 찾아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시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슴을 치며 울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능력도 온전히 배우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지식이 점점 조금씩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어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통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의 구원의 믿음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구원받은 상태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않고 시작 부분에서만 맴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은 현대교회의 큰 비극이며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징계나 시련을 통한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심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을 통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